이번 주 말씀 묵상은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말씀이죠. 설교 제목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남기면 삽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요. 남긴 자에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남기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았고 그를 바깥 어두움에 던지셨습니다. 남기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좀 남겨두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어떠한 재능이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계속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앗아가십니다.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 배워야 하는 것이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남기는 거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도 누구를 위해서 능력 행해야 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있는 것에서 일부를 남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도 포기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충고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자랑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전번 주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강전도사님이 이실 짓고 했고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전도사님이나 저나 월급을 안 받을 만큼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이 좀 있어요. 성도들의 내는 11조와 헌금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권리 포기를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월급 받을 거 다 받고 개척교회인데 챙기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왜 있는 거냐면 교회 키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께 소망을 얻고자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도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도울 수가 없잖아요. 재정의 10% 20%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우리 거 다 챙겨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전도사나 저나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포기만 합니까? 11조까지 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제자 양육에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그걸 좀 아세요. 근데 돈 안 받고 가르칩니다. 근데 돈 안 받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여기서 말씀 배우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서 말씀 배우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시면 안 배워도 돼요. 예. 공짜로 배우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강전도사님하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나? 다른 교회들처럼? 그래야 귀한 줄을 알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천수 목사님 교회, 그 훌륭하신 목사님 돈 받습니까? 하나님만 목적으로 사는 교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돈 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다 돈을 받아요. 어른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요 가까운 교회에서도요, 제자 양육받을 때 10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 건물 옆에 사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말씀은 저한테 와서 받습니다. 그 10만 원 안 내려고. 아니, 진짜예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남기기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맨 입으로만 구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좋은 거 명품 다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옷 다 입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내 거 집 한 채 더, 그냥 더 넓은 평수, 그냥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끝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 33절 보겠습니다. 자, 31절 결론입니다. 지금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저처럼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제단에 서서 폼나게 가르치는 것 같죠? 참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연속극도 제대로 못 봐요. 보기에는 큰 소리 치고 제단에서 바른 말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게 뭘까요? 신학교 가는 걸까요? 아니면 단기 선교 가는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교회 대부분의 청년들이 막 은혜 받으면 막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래. 여기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제발 되지 말라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그 옛날의 유대인이에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 큐티 시간에도 양과 염소에 비유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죠? 아프리카 예? 유니세프 돕는 거 도우라니까 그 얘기가 꼭 나와. 꼭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 부모한테 용돈 한 푼 드리지 않으면서 내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꼭 유니세프 해서 책상 앞에다가 유니세프 도왔다고 이렇게 해놔야 이게 뭐 되는 겁니까? 예. 모든 믿는 자로서 사람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여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얻잖아요. 예. 예.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희로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저는 초신자 때부터 순복음에서 구역장, 지역장, 그리고 신학교 들어와서 제자 사역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밟아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치우치게 믿는 걸 봤어요. 그냥 으쌰으쌰 믿습니다. 막 샬라발라바 막 방언해가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있고 막 복 받겠다고 막 믿습니다. 하고 내 옆에 사람 막 병들어서 다 죽어가도 돌아보지 않아요. 뭐 그런 능력, 그런 복,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데 목적을 둡니다. 사랑은. 그런데 욕심은 사람을 얻는 데 둬요? 욕심은 나 혼자 살겠다고 저 사람 누르고 이기는 게 욕심입니다. 예. 신앙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것에만 있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우상숭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거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욕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거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반드시 알아라 이거예요. 예, 뭘 알아라?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갈라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끝없이 불평합니다. 그렇게 주시는데도 또 몰라. 하나님이 없을 때 불평을 했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물이 없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구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불평을 해요. 그런데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주세요. 믿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또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줘요. 그런데 날마다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 메추라기, 기적과 같은 생수 그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맨날 불평만 하다가 뭐죠? 죽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에 우리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뭐라고 키웁니까? 요새는 뭐 부모들도 이상해져 갖고 자식을 돈만 잘 벌면 막 출세하는 줄로 가르치는데 예전에만 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람 먼저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요새는 사람 되라고 가르칩니까? 출세하라고 가르치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되려면 정신적인 가치가 뭐죠? 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신령한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메추라기도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감동하지 않는 걸까요? 메추라기를 원했던 게 아니야. 내가 원했던 고기는 소고기였지. 그렇죠? 그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갔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거, 바위에서 물을 낸다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내셔 살렸는데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안 감사해요. 왜 안 감사할까요? 내가 원했던 생수, 내가 원하는 것은 생수가 아니거든. 생수 때문에 목구멍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살았는데도 그거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치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치는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세요? 그들은 늘 작은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남겨진 거 알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알지 못하죠? 욕심이 지나쳐서 알지 못합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죠. 자녀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만들었죠.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이쁜 자식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갖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초신자는 괜찮아요. 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꿰차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욕심이 지나치니까 작은 것에 뭐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준치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상달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있는 것에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설교 끝나고 제자 양육 시간에 말씀 제자와 받는 우리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여태까지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 자식 먹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다고. 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고 그거 깨달으셨으면 아주 큰 거 깨달았다고. 아직도 못 깨닫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실히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만 혼자 살겠다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라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게 악입니다. 남을 위하여 남긴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도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불어 삽니까? 소금도 손에 안 보려고 그냥 피 터져 진짜. 교회까지 와서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버릇들이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쳐지고 계세요. 예.
달라져야지 됩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은요,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예. 한마디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우상이고 악인데,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뭔가 맨날 얻기 위해서, 제발 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받기 원하시면 베푸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 심어보세요. 쏟아집니다.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아니, 제가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무지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남기는 법,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만 갖다 바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옆집 아줌마가 32평 사니까 나는 셈이 나서 40평 얻어야지, 막 그래서 나만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적인 욕망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가능과 하나님을 시험한가,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을 잃게 됐는데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여보, 회사가 부도났지만 당신의 인격이 부도난 건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난 알아.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해. 자식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 잃어도 괜찮아. 쉬라는 사인이야. 좀 쉬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벌어야 되는 거야, 그냥. 배우자가 돈 벌어야 되고, 내 자식이 내 편리, 내 안위를 위해서 돈 벌어와서 상납을 해야 돼.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 너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따구로 이렇게 하더니 취직도 그래서 이렇게 변변치 못하고, 이런 부모, 이게 뭡니까? 다 원망과 다툼이잖아요. 예. 자녀를 노엽게 하고 배우자를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문 닫고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지금은 없는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부모를 원망합니까? 뭐 때문에 배우자에게 함부로 합니까? 제가요, 항상 제가 솔직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제가 성격이 까칠하다고, 큐티 할 때는 이제 유튜브로 안 나가니까 제 성격이 지랄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성질 지랄 같고 정말 성질 들어온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은 복 받는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예, 저도 지랄 같은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뜻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 그거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절대로 제 남편이 고스톱을 치고 뭐 주식을 하고 저한테 돈을 10년 동안 안 갖다 벌어줘도 남편한테 바가지 긁은 적 없어요. 진짜입니다. 성격이 그래도. 그렇게 까칠하고 그래도. 왜냐하면 남편은 뭐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1장.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남편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는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격이 까칠해도 부모하고 다투면 안 되고 남편하고 다투면 안 돼요. 이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질서가 깨어진 데는, 이 질서를 깨트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강전도사님이고 제 옆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본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싸운 적은 없어요.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자식한테 함부로 한 적은 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한테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권면을 해도 내 이익을 위해서 권면을 할 때는 막 성질을 내게 되잖아요. 정말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권면할 때는 화를 안 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빚어가시더라고요. 자식에게조차 내 이익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게 하시니까 아이에 대해서 혈기를 안 부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우상숭배 7절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 우상숭배는 6절에 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8절, 9절, 10절 띄워보세요. 간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간음,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고 10절에 원망불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요즘 세태가 바뀌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또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도 간음하기도 하고 또 그 정욕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상대방의 정신이나 가치관을 나누고 파악하기 전에 몸부터 나누잖아요. 몸부터 그냥 하루 만에 다 뽀뽀한대요. 키스. 우리 건물이 다 원룸인데 저는 건물을 짓고 원룸에 들어오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남녀가 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하도 만성이 돼서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처음에는 막 그게 민망해서 진짜 놀랐어요. 괜히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어머 결혼도 안 했는데 남녀가 같이 사네 그랬는데 이제는 건물 짓고 20년 동안 하도 봐가지고 요새 세태가 그런다는 걸 아는데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몸부터 나누면 책임질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버리잖아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기도 전에 몸부터 나누지 마세요. 이게 다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욕 때문에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막 또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삶에 뭘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체험은 그냥 은혜로만 느껴지지 당장 우리 입에 넣어주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에 매료돼서 순종하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은혜는 그냥 은혜로 느껴질 뿐이야.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1시간 젊은이들이 1시간 알바비가 6,500원, 7,000원씩 하는데 그 7,000원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해요. 그러니까 너네들 큐티 안 해오는 거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내 말이 틀려? 아 진짜예요. 제가 여태까지 청년부들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청년부들이 큐티를 안 하니까 우리 강전도사님이 뭐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강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합시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여야 돼요. 1시간 알바하는 7,000원의 가치보다 하나님은 더 못한 겁니다. 지금 이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심의 육신의 가치와 정욕 때문에 어디를 가나 뭐죠? 시험합니다.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잘 들으세요. 지금 책망하는 거
그래서 제 책망했다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5년, 10년, 15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거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거울이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들처럼 믿어서 실패한 우리 부모들이 거울입니다. 다 실패한 부모는 아니지만 거울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표적을 구하는 게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못하고 날마다 뭐만 구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계속 구하는 거.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시험하는 신앙인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제가 정죄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은, 시험하는 불신앙은 아무리 말을 해도 날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내가 기준으로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들을 때까지 그렇게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요 참 쉬울 것 같지만요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성경은요 사실 날마다 똑같은 설교해도 돼요. 날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되는데 날마다 똑같은 설교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다를 뿐이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아무리 성경이 날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고.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너희 거친 것들을 두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 욕심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관점에 이기심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불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치만큼,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치만큼 줘야 받는 거야. 지금 이해가 가세요? 이게 시험하는 신앙입니다. 얼만큼 받으셔야 만족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맡기는 자들은 이렇게 맡깁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맡기는 자들은 지금 남아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상상하지 못하게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13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을까 봐 그냥 불평했어요.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었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하나님 굶기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뭐죠? 작다고 여기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은혜를 깨달아야지 돼요. 예. 이게 믿음이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신령한 만나로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성에 안 차는 소고기는 먹을 수 없어도 그 작은 메추라기 고기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메추라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 작은 거가 얼마나 기적인 줄 모르시죠? 제가 진짜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그냥 막 감동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뭐 이까짓 걸 가지고 감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여기 진미순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같은 이제 우리가 집사 직분이었으니까 인이는 맨날 이런 거 갖고 감동한다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우리는요, 안 믿는 자들하고는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때를 따라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거 기적 아닙니까? 대단한 기적입니다. 감동입니다. 왜 감동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욕심 때문에 하나도 감동 못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도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남아있는 기적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병들어서요, 오늘 죽어도요 구원받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거 조금인데 거기서 나누실 수 있어요? 나눠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예. 저 뭐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월급 권리 포기하고 11조 내고 11조만 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가 따로 남겨놓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따로 남겨놓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만은. 지금 자랑하려고 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자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달라지고 지금 계세요.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남아있는 걸 남기셔서 사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걸지라도 우리가 당한 고통 속에 그 속에서 남아있는 그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감사하고, 더 바라지 말고, 더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갈 줄 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인도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 보고 읊어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병들었을 때, 지독하게 가난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다 얻은 거, 저 앞에 건물이 있고 그렇게 경험한 거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부와 명예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가는 데마다 원망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돈이에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책을 제가 사서 봤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에 이렇게 조정민 목사님 묵상 에세이가 가끔 나오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봤는데 거기에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은 돈을 원하고 돈은 우리 영혼을 원한다고.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세요? 돈 따라가다가 우리 영혼 잃어버립니다. 오정영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오정영 목사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오정영 목사님 교회 강남에 있고 큰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큰 부자들이 나중에 병들었는데 병들고 나니까 그 부가 다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오정영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성공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근데 다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정작 나는 뭐죠? 암에 걸리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 개척교회라 지금 사람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내가 얻을 것을 얻으려고 막 달려왔는데 건강 다 잃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깨달으시고 사람 얻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런 글도 쓰셨어요. 제가 굉장히 진짜 그렇구나. 어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잘 하실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기쁨으로 쓰는 돈은 돈이 아니래요. 뭐죠? 마음이래요. 감동으로 드리는 돈은 돈이 아니래요. 뭔지 알아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들을 어떻게 여태까지 관리하셨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마음으로 써봅니까? 사람을 작아도 뭐 큰 거 아니라도 감동시켜 봤어요? 그냥 내 마음만 행복을, 그냥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끝없이 달려가면 낭떠러집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기술, 모든 재능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뒤에다 2억, 3억 다 꼽을 쳐놓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고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그 또 교회 갖다 바치라는 소리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사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질서를 지키고 교회 밖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수건 쓰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11장 끝에 보면 성만찬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성만찬 얘기가 나오고 왜 10장 첫 절에 바다를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왜 이렇게 세례를 강조하고 성만찬으로 끝이 나는 줄 압니까? 성만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대속물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겁니다. 우리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게 많아요.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각의 방향타를 그렇게 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어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동안 거침이 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말렉, 우리의 욕심과 시기심과 아버지 원망과 불평들을 회개하면서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사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신 대로 우리의 당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벅차고 힘이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나같이 비참하고 힘든 사람을 위한 시선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시작의 방향타가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아버지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